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바나바와 함께 정말 많은 고난을 이겨내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을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는데 그 복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복음, 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진리의 복음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 순수했던 신앙을 다시 되찾게 하려는 간절함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들이 보였던 사랑을 회상하면서 이 서신을 적었습니다. 다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은혜로 인해 흘러나왔던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경멸받아야 할 그럴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 대하듯 극진하게 맞이할 만큼 차고 넘쳤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정말 눈이라도 빼서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넘쳤던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의 감격, 그리스도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가 지금은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그렇게 따지듯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선명했었던 그리스도의 형상, 하지만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 바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겪으면서 그들을 품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때로는 변명도 하고 감정적으로 또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던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라지고 있는, 무뎌져 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 오직 그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17절은 율법주의자들의 관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당신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심은 잘못된 관심입니다. 잘못된 열심이에요. 당신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갈라놓게 하려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말 오묘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룹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교회 안에 뭐 분열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그런 그룹이 생기는 게 뭐 좀 당연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모임의 목적은 편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모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편을 가르고 외면하고 떨쳐버리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든 온전히 하나 되어 서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루기 위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지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를, 그 헌신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실 것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바울의 결단 첫 번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어떠한 고통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로 그들이 걸어갈 때까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겪은 이 엄청난 고난을 다시 감당하겠다는 거죠.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이 겪을 고통을 산모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말, 죽을 것 같은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이 변화될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겠다는 단호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고통뿐이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방법,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자신도 감당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가 품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를 위해서 대신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한 영혼을 잉태하고 또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해산의 고통, 때로는 죽음과 맞먹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고통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전혀 유익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가 품은 사람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그 고통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세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결단은 무엇인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이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침투한 율법주의 사상에 대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바울로서는 그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신을 작성하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내면서 함께 마주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좌절감에서 터져나온 냉담한 편지 형식의 글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사실 함께 지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제자 양육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제자 양육은 함께 하는 거였어요. 저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보내는 그 시간 안에서 서로를 위한 희생과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된 것은 그를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어요. 시편 34편 8절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확실하게 배운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이 해산의 고통을 넘어서기까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들과 마주침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삶으로 말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만날 때에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이 바다와 만날 때에 바다가 되는 것처럼, 바다의 그 무한한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되고 그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 함께함의 은혜로 가정과 교회와 함께하고 세상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한 희생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희생의 걸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